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그 다음에 최고선으로서 위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는 요리문답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요리문답서가 뭐냐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그런 요리문답서가 뭐가 있냐 했을 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는 몇몇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따져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서, 이렇게 그것도 가끔 또 사용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우리 교단에, 또 여러분의 교단에 어떤 표준문서이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표준문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표준문서는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것, 그다음에 도로트 신경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게 이제 3대 문서인데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회에서 살아남아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요리문답서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한 뒤에 보면 지금까지 얼만큼 활용되고 있는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중간쯤 보시면 있는데, 거기에 6번 확산과 현재라는 부분이 있어요. 확산과 현재. 그래서 확산과 현재, 그 다음 쪽에 보면은 그 내용과 특징 바로 위에이죠. 그래서 2011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설문조사한 결과 네덜란드에서 매주일 45분에서 60분 정도 걸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설교를 듣는 인구가 25만 명이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이죠. 근데 25만 명 그러면 굉장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수가 매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설교를 듣고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문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덜란드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백만이, 초창기에는 1000만이 이렇게 들었던 거가 이제는 교회가 쇠퇴하면서 이제는 25만 명 정도밖에 안 듣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25만 명이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중요한 신앙 문서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요리문답서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그 개요를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는 아마 관광지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또 가보신 분도 혹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여행을 가면 필수 코스로 하이델베르크, 예쁜 그 성, 하이델베르크 성, 그리고 그 성에 올라가면 거대한 맥주통, 엄청 크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을, 그분들은 그러니까 알코올이 무슨 1%, 2%가 아니라 알코올 도수가 0.01%, 0.0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물을 만들어서 식수처럼 예전에는 먹었습니다. 예전에 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독일 맥주가 유명한데, 그런 거 하이델베르크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는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이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진 곳이다라는 면에서 또 중요한 곳입니다. 원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들어가면 제가 읽어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1563년 독일의 팔츠 지역에서 나온 요리문답서다,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는데, 팔츠라는 지역은 독일의 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런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지역에, 예전에 그런 지역에 이 팔츠라는 지역의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가 수도였고, 처음 요리문답서가 나올 때에는 이렇게 이름 붙여서 나왔습니다. 팔츠 지역의 교회를 위한 요리문답서. 이렇게 팔츠 지역의 팔츠 지역의 교회를 위한 요리문답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물론 더 하면 선제후령 팔츠의 교회와 학교 교육을 위한 요리문답서, 이런 건데,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서가 나올 때, 이 요리문답서가 온 세상의 개혁교회를 위한 요리문답서가 될 것이다, 온 세상에 있는 개혁교회를 위한 요리문답서를 만들자 하고 요리문답서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요리문답서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요리문답서를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자라나는 이 청춘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까? 그래서 이 요리문답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팔찌 지역의 교회를 위한 요리문답서입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서를 너무 잘 만든 거예요.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한 요리문답서를 그냥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들어서 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에서 그거 우리 주세요, 우리도 쓰겠습니다. 그거 주세요, 우리도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폴란드 개혁교회, 헝가리 개혁교회, 그거 주세요, 우리가 쓰겠습니다. 독일 전체에 있는 개혁교회가 쓰고, 그거 우리 주세요. 벨기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쓰고, 네덜란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쓰면서 이게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름이, 처음에는 팔찌 지역의 교회를 위한 요리문답서,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거는 우리 교회를 위한 이제 요리문답서가 됐는데, 이거를 왜 팔찌 지역을 위한 요리문답서라고 부르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에 명칭이 바뀌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원래 공식적인 명칭은 팔츠 지역을 위한 요리문답서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 각각의 또 자기 교회가 있으시고 또 이렇게 전서노회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걸 정말 잘하게 되면, 또 어떤 중요한 무슨 자료를 만들거나 중요한 문서를 만들게 되면, 이제 옆 교회에서 그거 우리도 갖다 쓰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들 땐 이게 400-500년 후에 동양에 있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거를 이렇게 무슨 이런 교육 시간에 이런 걸 다루고 있거나, 또는 어떤 교회에서 이 문서를 가지고서 1년 동안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신 거죠. 그냥 자기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요 작성 배경인데, 작성 배경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은 작성 동기와 목적 정도 소개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문이 정말 유명한 문답서이거든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서 1문은 잘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몇 분 하셨습니다. 예, 웨스민스터 서열문답서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을 벌써 딱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꼭 21세기에 만들어진 문답처럼 보이는 게 제1문이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고, 다 이렇게 TV 프로그램도 보면은 무슨 힐링이다, 위로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데, 마치 그런 시대를 내다본 것처럼 위로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로는 무엇이냐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당신의 위로는 무엇이냐부터 쭉 이제 그 질문으로부터 전체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위로를 묻는 질문을 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이 요리문답서를 왜 만들었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왜 만들었지? 예.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저와의 만남은 제가 독일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위는 이제 네덜란드 아펠도른 이제에서 했는데, 그러나 머무르는 것은 이제 늘 독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경계선에.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목회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국경 근처에서 제가 이제 머물렀는데, 이제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 한 15분 정도 버스 타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몇 년 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독일어로 암송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유명한 문답서니까 그냥 암송해보자. 그리고서 이제 1문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큰 저 자신이 유익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상에 이런 요리문답서가 있다니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 암송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작성한 주 인물에 대해서 책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던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처음 이제 쓴 책은 그겁니다.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는 여러분은 이제 재밌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고, 올레비아누스를 말씀드리면, 올레비아누스는 법학, 그 당시에는 법학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엘리트로서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이제 그런 이제 길로 가게 되는 건데, 올레비아누스가 이제 법학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다가 자기 지역에서 온 귀족이 배 타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강에. 갖고 그 강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구하기는커녕 자기가 익사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익사하기 직전에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기도를 하자마자 어떤 하인이 와가지고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학에서부터 길을 바꿔서 신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 드릴 수 없는데, 제 책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를 보면 다 있습니다.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우르시누스는 이제 지금에 있는 폴란드 출신인데 굉장한 천재였고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서를 작성하게 됐고, 예전에는 아마 동양도 그랬던 것 같고 서양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천재냐 천재가 아니냐를 뭘로 판단했냐면 시를 얼마나 잘 짓냐예요. 시를 얼마나 잘 짓냐. 우르시누스는 시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스위스도 가고 이런 여행을 학문 여행이죠. 학문 여행을 할 때 그 멜랑이톤이라는 분이
종교개혁가 멜랑이타는 분이 필립 멜랑이톤이 추천서를 써줬는데 시를 진짜 잘 쓰는 학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를 잘 쓰는 학생이 만든 요리문답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그 시인들 중에 하나였던 그 분이 만든 요리문답서이기 때문에 그 정말 이게 읽다 보면 좀 암송하고 시를 우리가 암송하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이렇게 암송하는 게 즐거웠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든 요리문답서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그 아까 보았던 그 25만 명 정도가 지금 듣는다고 했잖아요, 설교를. 거기서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이 요리문답서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20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다 암송을 합니다. 자기들이. 예. 그리고 이제 또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헝가리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자기네 헝가리 교회에 목사고시는 딱 한 문제 나온대요. 딱 한 문제. 목사고시 딱 한 문제. 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문부터 마지막 문답까지 전체 암송. 요게 목사 한 문제를 한 문제.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들은 이걸 전체를 그냥 앞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을 하는 거죠. 그게 목사고시래요. 그만큼이나 요 요리문답서는 이제 중요한 요리문답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2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나누신 분은 올레비아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레비아누스가 이제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주 작성자는 우르시너스라는 분이고요. 자, 동기와 목적에 가서 한번 제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판 서문에서 팔찌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교회와 학교의 사역자들에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선제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용어들이 낯설어서 이게 무슨 용어인가? 팔찌는 하나의 지역이고 선제후는 통치자인데 선택하는 통치자예요. 뭘 선택하는가? 황제를 선택하는 통치자를 선제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 독일 지역을 옛날에 불렀거든요. 로마가 아닌데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고 황제를 이렇게 제후들이 선출을 했습니다. 중요한 한 6명, 7명이 뽑았어요. 그런 그러니까 여러 통치자가 있겠지만 중요한 통치자가 이제 선제후가 됩니다. 소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선제후가 어떤 소명 의식이냐면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이와 그의 구원하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외를 가르치고 거기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외, 그러니까 이 선제후는 이 팔찌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라고 불리는 이분은 별칭이 있는데 그 별칭이 뭐냐면 경건자입니다. 한국어로 경건자가 별칭이에요. 독일어로 데어 프로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경건자라고 하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때문에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은 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느냐.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걸 만든 게 평화를 깨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팔찌 지역의 교회는 나쁜 교회다. 교회 통일성을 깨는 교회다.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하고 이제 옆에서 막 그랬을 때 프리드리히 3세가 그걸 변호하게 됩니다. 막 변호했을 때 이제 제후들 앞에서 변호했을 때 그 제후들이 그 연설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감동하면서 야, 정말 저런 통치자가 있나? 그러면서 너무 경건하다 하고 이제 프리드리히가 이제 친구들은 프리츠라고 불렀는데 프리츠 자네 정말 경건하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 호가 이분의 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호가 데어 프롬에 경건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를 때 경건한 분 해가지고 데어 프롬에 경건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주 경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소명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통치자로 이 시대에 삼으셨는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 이제 그거죠.
두 번째는 개혁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디 3세 전에 어느 정도 개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프리디 3세는 나는 이 개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하겠다. 그 개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리문답서를 잘 만들어야지 이 요리문답서는 하나의 표준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다른 것들이 다 정비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사실 동기를 지금 살피는 중요한 이유가 이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요리문답서를 만듭니다. 프리디 3세가 발견한 팔찌교의 현실은 무엇이었냐 하면 피어나는 청소년들이 학교와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아주 경솔하게 또는 한편에선 전혀 가르침을 받지 않거나 한편에선 다르게 또는 지속적이고 확실하고 통일적인 요리문답서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과 판단에 따라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는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교육의 부재이죠. 신앙교육이 부재한 것.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못 받는구나. 특별히 교리교육을 전혀 못 받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교리에 대하여 전혀 청소년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교리를 생각하는구나. 이게 이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동기였던 거죠. 저는 근데 이걸 사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한국교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데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경솔하게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가르침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이고 통일적인 교리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이게 우리 한국교회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 시대에도 이런 걱정을 했듯이 우리 시대에도 사실 이런 염려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프리디 3세에게서는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교육의 부재가 아니라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요리문답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음,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가 발음입니다. 발음. 그래서 바르게 교육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음입니다. 통일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아이는 이렇게 교육받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통일성 있는 이 교육을 해야 된다. 바르게 교육해야 되고 통일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보면 가르침 받는 자들인 청소년들은 경건한 가르침을 통일되게 가져야 하며 가르치는 자들인 설교자와 교사들은 자기 생각대로 날마다 다른 것을 택하면 안 되며 그릇된 교리를 도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순수성과 통일성 이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 요리문답서를 가지고 교육을 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식을 많이 쌓기를 원하는가? 그게 아니라 삶 전체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말씀을 모든 덕과 순종의 유일한 근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따라서 훈육과 정직과 다른 모든 선한 덕들이 어려서부터 교리와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르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서 교육,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왜 하느냐? 교리교육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그런 질문 여러 번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교회에서 무슨 요리문답서, 무슨 교리교육 이런 거 하게 되면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고 정말 이 교회의 덕을 세우거나 정말 순종하거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머리만 커진다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원래 이 요리문답서를 만들었을 때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삶의 개혁입니다. 삶의 개혁.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요리문답서에 보면 소요리문답서도 그리고 대리문답서도 보면 굉장히 길게 설명되는 게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 십계명을 정말 잘 해설하고 있는 것이 이런 요리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서, 대리문답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십계명 해설을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서의 목표는 삶의 개혁입니다. 삶의 개혁. 그래서 이 교리를 이렇게 만든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발음이었습니다. 순수성. 그리고 이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사람의 삶의 개혁입니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교리의 목표가 순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수성은 전제입니다. 전제. 순수성은 지금 동기예요. 원래 요리문답서를 만들었던 동기가 순수성이에요. 바른 것, 바른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이 전제입니다. 목표는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그것은 내 삶의 변화요,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을 때 교리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은 교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르미스주의인데, 이러면서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개혁 신학, 또 개혁주의 교리, 뭐 이런 요리문답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저도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이제 예전에도 교제 많이 하고 지금도 교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처음에 이런 개혁주의 교리 또 요리문답서 교리를 대할 때 처음에 감탄하게 됩니다. 푹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이게 발음이었잖아요. 이게 발음이니까 이 발음에 저촉되는 것을 다 정죄하게 돼요. 그런데 그 좋은 자세예요. 좋은 자세인데 어떻게 될 때 잘못된 자세냐면 목표를 잊어버릴 때 잘못된 자세가 됩니다. 목표는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인 건 뭐냐면은 이 교리가 타인에게, 이 교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돼야 되는 거죠. 요리문답서는 왜 만든 겁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요리문답서를 그냥 이 요리문답서 잘 만들고 좋은 거네, 정말 좋네, 감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 이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거든요. 근데 전달할 때 정죄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게 되면 빈정상에서 아무도 그걸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랑 똑같아요. 전도할 때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정죄하는 자세로 전달하지 않죠. 물론 복음에 율법이 있어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있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복음이 전달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전도할 때 그 목표는 구령의 열정이거든요.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러한 교리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삶의 개혁이며, 그것은 이 교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목표를 생각할 때 자세가 다르죠.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런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세가 다르겠죠.
자, 이제 신학적 입장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고, 그리고 5번 팔찌교회법에 나타난 신앙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찌교회법이라는 것은 1563년 이제 2월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지고요. 1563년 이제 11월째 교회법이 또 나오게 돼요. 이제 교회법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나온 걸 보게 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어느 파트에 위치해 있느냐, 제가 이제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직접 봤습니다. 이 1563년 교회법을 직접 봤어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리문답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이 교회법의 제1장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 다음은 뭐 다룰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이게 딱 말씀을 듣고, 자,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아야 되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세례예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성만찬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교회법 순서가, 요리문답서가 길거든요. 다른 것들 뭐 설교 그러면 한두 쪽이면 되는데, 설교, 세례는 좀 많아요. 왜냐하면 세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세례 예식문도 들어가니까. 설교, 세례, 요리문답서가 들어가요. 그리고 성만찬이 나와요. 제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왜 세례 성만찬을 같은 성례니까 묶어야지, 왜 세례 성만찬을 갈라가지고 왜 요리문답서를 넣었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때는 많은 수가 유아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요리문답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설교가 교회에서는 선포된다.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는데 성인 세례도 있지만 또 뭐예요? 유아 세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유아 세례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요리문답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낯선 거예요. 세례와 성만찬이 묶여져 있는데 요리문답서가 중간을 가르고 있네. 근데 이게 세례 받은 아이들을 요리문답서로 잘 가르치라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입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이제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하죠. 뭐 요리문답서든 공과든 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요리문답서다라는 것이죠. 요리문답서다. 네, 그래서 요리문답서가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가를 제가 봤는데, 첫 번째는 요리문답서 낭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요리문답서가 매 주일마다 요리문답서가 예배 시간에 낭독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요리문답서 1문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또 요약한 게 또 있어요. 그 요약한 요리문답서의 요약문이 있는데 요약문을 또 낭독을 매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입니다. 설교. 근데 요리문답서 설교가 또 있습니다. 요리문답서 설교. 그래서 오후마다 요리문답서 설교가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돼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5만 명이 그 설교를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내용이 이제 목회 실천에 들어가서 이제 신방할 때 또 요리문답서가 활용되고, 특별히 이제 환자 신방할 때도 활용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목사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 설교가 이제 설교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 설교 오후에 진행된 설교 외에 이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고 설교를 어떻게 설교문이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향하도록 하고, 둘째, 어떻게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지 가르치며, 셋째, 그들이 하나님께 이 구원에 어떻게 감사할지를 알려준다. 사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구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문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를 쭉 설명을 해요. 나의 위로는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 죄와 비참이 컸으니까 그 다음 뭘 해야죠?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참, 구원, 감사라는 이 세 가지 구도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설교자는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협동 목사로 제가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사실은 이것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의 비참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묵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적용으로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적용점을 또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성경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전할 때 그 내용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헌법에, 그러니까 이 교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낭독하지요, 그 설교하죠, 요약을 낭독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이제 세례 예식서죠. 세례 예식서에서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이제 가르쳐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서가 세례를 다루면 요리문답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만찬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그리고 특별히 공적으로 이제 교회 앞에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입교라고 부르는데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독일 교회라든가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든가 해서 너무나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입교 행사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어느 정도 그 요리문답서를 암송을 하고 있고 정말 몇 년 동안 그 신앙 교육을 받았고 이제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일이 입교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일가 친척들이 그 하는 날에 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막 꽃다발 선물을 막 가득 안겨주고요. 교회에서 그 아이를 위하여, 이제 신앙을 고백한 아이이죠. 청소년이 되어서 신앙을 고백한 아이에게 수많은 격려 편지를 써줍니다. 야, 너가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교회에서 잘 자라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다니, 내가 입교를 하다니 너무 감사하다. 어려서부터 너를 본다가 정말 뿌듯하다. 이러면서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 이런 격려 편지를 수십 통을 받아요. 그런 선물과 꽃다발을. 저희 둘째, 여기 얘기 나온 김에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요곡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 보고서 이제 어쨌든 저희 둘째 아이도 그런 걸 본 거죠.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있는 교회 말고 이제 다른 교회였어요. 제가 거기에서 제가 이제 교수 생활하니까 협동 목사로 이렇게 있는 거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아이가 뭐 중이었나 뭐 중3이었나 그래서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리고,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시 또 버스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근데 토요일 날 이제 그 입교 문답인가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가 태워다 줄까? 그러니까 애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고 왔잖아요. 아니야, 나 혼자 갈 거야. 다 그러더라고요. 뭘 혼자 가나? 혼자 가게 뒀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도 참 기특하더라고요. 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애가 이제 한 2시간 걸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버스 타고 가가지고서 전철 타고 가가지고서 이제 2시간. 저는 용인에 살거든요. 네. 이제 교회는 서울에 있고 2시간 가까이 가서 갔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거 이제 장로님이 하셨어요.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얘는 뭐 당연히 예수 뭐 믿겠지, 뭐 문답이 필요하나, 뭐 목사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입교 문답 하는 시간이 1분 걸린 거예요. 1분. 2시간 타고 갔는데. 그리고 얘가 교육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다예요? 이게 다요. 그때 이제 거기 계시던 부목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얘는 집에서 2시간 와가지고 1분 들어갔다 나온 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예 앉혀놓고, 입교의 의미와 또 그 중요성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성찬과 이걸 또 한 10분 정도 막 설명해 주신 거죠. 혼자서. 저는 한국 교회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면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 할 때요, 그 성인 세례 받는 분 또 입교하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것도 봤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캠핑도 가요. 2박 3일. 2박 3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신앙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그 해당되는 그 주일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 선물, 꽃다발, 그 다음에 편지들, 격려하는 편지들을 수십 통을 받아요. 근데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입교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는 전달도 안 했어요. 당일날 했어요. 예배 시작 전에 장로님이 예수님 믿지? 네. 그럼 됐어. 제가 이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가볍게 한다. 너무 가볍게 한다. 저는 교회들이 조금 이 행사를 좀 무겁게 했으면,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말 이거를 위한 특별한 교육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아이가, 교회는 기다린 거거든요. 교회는 아이에게 유아세례 주고 기다린 거예요. 너의 입술로 너의 신앙을 고백해줘. 우리 교회는 널 기다리고 있어. 그게 이제 그래서 성찬을 유아세례 한 아이,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주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 신앙 고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행사예요. 그런데 그냥
아주 형식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입교는 성례는 아닙니다. 성례는 아니지만 교회가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의 신앙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를 정말 보여주는 그 한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면서 신앙이 쭉쭉쭉쭉 떨어가지고 청년 되면은 떠나는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시기에 정말 교회가, 정말 온 교회가 너의 신앙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하나의 행사로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언을 드립니다. 1부 이렇게 마치고요. 한 10분 쉬셨다가 그 다음 1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문이 의미하는 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확산과 현재는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지던 그때에 이미 다양한 언어로 1563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미 그때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나라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너무나 잘 만들어서 바로바로 옆 교회에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받게 되고요. 1563년 이때 이미 그 어간의 히브리어로도 요리문답서가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요리문답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과 특징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일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과 특징 일문과 함께 생각하는 인간의 최고선인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다 함께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뢰 없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없게 나를 지키십니다. 곧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이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해 나로 영생을 확신케 하고 또 내가 앞으로 계속 그를 위해 살도록 마음으로 원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일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하나의 첫 번째 질문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문에 오고 오는 모든 요리문답서의 내용이 여기에 다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묻고 있다는 게 정말 독특하죠. 위로를 묻는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위로를 묻는 게 어떻게 전체를 묶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르시누스는 이 일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최고선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말해요. 최고선. 라틴어로 순문 보눔이라고 하는 이 최고선. 이 최고선에 대한 이 질문인데, 이 최고선이 전체를 묶는 고리가 되는 거죠. 최고선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선이죠.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높은 선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최고선, 이 개혁파 요리문답서들을 보게 되면 일문에는 늘 최고선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요리문답서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여 사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적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살던 30년, 50년, 60년, 70년 결국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갑니다. 1년 살면 1년 산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서
1648년입니다. 500이 아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1문 제가 묻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최고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생의 목적, 사람의 목적, 제일 목적을 묻는 것이죠. 이 신학을 해설하는 책에서도 최고선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큰일이거든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 또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하나님의 큰일도 있지만 또 개혁교회학 개요라는 그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어쨌든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최고선입니다. 최고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최고선입니다. 최고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답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최고선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는 거죠. 정말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정말 의미 없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목적하여 사십니까? 예. 하나님의 큰일,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챕터가 최고선인데 첫 문장이 뭐냐면 이겁니다. 첫 문장. 그 책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최고선은 하나님이다. 최고선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피조물은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최고선이다. 그러니까 모든 선의 기원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밖에 있는 저 피조물들, 나무들, 또 새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와 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선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최고선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최고선이라는 개념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아는 겁니다. 최고선으로,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최고선으로 계세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에게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저 동물들에게, 저 식물들도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식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최고선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고선이라는 의미는 정말 다른 의미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인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하나님이 최고선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심겨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원히 심겨졌다. 3장 11절에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세팅하셨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러니까 이 등 따숩고 배부른 곳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지만 항상 무엇을 지향하는가? 우리도 모르게 영혼을 지향하고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섰을 때 자세가 벌써 달라요. 이렇게 딱 섰을 때 여러분 밖에 살짝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땅도 보이지만 뭐도 보입니까? 하늘도 보입니다. 우리가 하늘도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 섰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 시간 안에 있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선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최고선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이 있다요. 두 가지 악이 있다. 뭔 악이 있는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죠. 첫 번째 악이죠. 두 번째 악이 뭐냐? 놀랍습니다. 두 번째 악이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요. 이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늘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걸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 하나님을 대체할 것.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그것이 예술이 되었던, 그것이 자기 학문이 되었던, 그것이 뭐 인류를 향한 사랑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숭고한 어떤 사상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대체할 걸 찾게 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뭐라는 겁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뭔가 웅덩이를 파는데, 내 웅덩이, 이 웅덩이를 보라.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하지만 나는 내가 웅덩이를 파겠다. 내 인생의 목적을 찾겠다. 내 최고선을 내 스스로 발견하겠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고 어쨌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팠는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체할 걸 아무리 찾아봐야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허무만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세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생수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이 현대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위로도 없죠. 어떤 삶의 의미도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그냥 잘 먹고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살고, 다른 사람 안 가본 데 가고, 다른 사람보다 돈이 100원이라도 더 많으면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사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죠. 자, 이것이 최고선입니다. 근데 이 최고선을 왜 위로로 표현했을까요? 왜 위로로 표현했을까?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가 우르싱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과 기독교 교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교리의 목표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이다. 위로를 말해요. 구원은 최고선을 누리는 데 있다라고 말해요. 누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최고선을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거잖아요. 위로는 최고선을 누리는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기대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누리는 일을 시작했다. 최고선이란 이것이니 곧 최고선을 소유하는 우리는 복된 자고 이것을 뺏길 때 불행하고 비참하다. 그래서 위로는 최고선하고 같이 갑니다. 모든 비참을 이기는 이 최고선이 인간 자신에게는 없는 거죠. 인간이 주는 위로라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또 다른 비참에 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 책 있잖아요. 그 푸른 애벌레라는 그런 어른 동화 책이 있습니다. 그림책. 한번
모르시는 분 한번 보시면 그림책 보면 애벌레가 이렇게 나와요. 걸어갑니다. 그런데 애벌레로 이루어진 탑을 발견하게 돼요. 애벌레들이 다 이게 웬 애벌레 탑인가 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인가 보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애벌레들이 막 서로 얽혀져 있는 탑인데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올라가요. 막 올라가. 다들 막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하여 모든 애벌레들이 다 힘을 쓰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웅성웅성 되는 게 보여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올라갔더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애벌레로 이루어진 탑인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뭐가 있는, 사람이래. 애벌레는 위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갔더니 없어요. 애벌레의 목적은 뭐예요? 나비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탑을 이뤄서 꼭대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나비가 되는 거죠. 인간이 주는 위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의 자살률이 2010년인가 언제부터 급증을 했답니다. 급증을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저도 이제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왜 그런가? 왜 이렇게 급증했는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부르는 SNS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막 퍼지는 시기예요. 사람들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SNS가 뭐 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죠.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SNS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뭘 얻는 겁니까? 비참함. 나는 그냥 이렇게 그래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SNS 들어가면 뭐예요? 비참함. 사람이 주는 위로는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애벌레가 탑을 쌓듯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인간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가장 확실한 위로입니다. 웨스민스터 서유리 문답서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말로서 최고선을 물을 때 이 질문과 답은 학습자 당사자를 포함한 보편 인류를 향한 선언입니다. 저희가 학습자라고 표현했는데 학습자 당사자, 이거 맥락이 있는 용어인데,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 세례가 있기 전에 뭐가 있죠?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학습. 요게 그 학습입니다. 이게 요리문답서를 카테키스무스라고 그래요. 카테키스무스. 카테키스무스. 사실 이게 성경에 있는 용어입니다. 학습 교인, 학습자라는 표현이 뭐 있어요. 카테케메뉴라는 말인데 그게 바로 요리문답서에서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기 전에 배우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질문과 답은 지금 배우는 자를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위로를 묻어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겁니까? 여러분 위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뭐라고 묻죠? 가난한 네가 무슨 위로가 있느냐? 능력이 없는 네가 무슨 위로가 있느냐? 약하고 병든 네가 무슨 위로가 있느냐? 세상에서 별 쓸모없는 너에게 위로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너의 위로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너 정말 위로가 있어? 그러면 증명해봐.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뭘 다른 걸 막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학습자는 인간에게서나 또는 다른 가치관이나 세상에게서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몸과 영혼을 가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나는 더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써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고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아버지의 자녀인 나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허투루 흘러가지 않고 그의 뜻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나의 선을 이룹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로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보관에 내가 있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 삼위일체의 구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자의 구속과 성부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 그것이 나에게 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위로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가 사실 매주일 축도로 선포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게 선언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최고선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이 최고선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이 위로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까 말씀인 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다는 복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위로는 최고선 안에 머무는 자가 최고선을 누리는 일입니다. 최고선으로 모든 악하고 비참한 것들을 이기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즐기는 것, 웨슬리 소요리 문답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막 찬송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 즐거워하는 건 뭐냐? 즐거워하는 건 뭐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삼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그 위로를 즐겼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경도 이렇게 최고선인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최고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적용, 우리 시대의 위로는 무엇인가요?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최고선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라는 건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시대, 그러니까 현대 이후라는 이 시대예요. 이건 권위 없음이죠. 권위 없음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다는 것은 이성도 권위가 없다는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와 후현대,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차이는 뭐냐면 모던은 이성이 권위를 갖는 시대가 모던입니다. 현대예요. 근데 포스트 모던은 이성조차도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성이 권위를 갖는 이 현대의 모던 때는 이데올로기가, 왜냐면 이데올로기는 인간 이성으로 막 사상을 꺼내놓은 거거든요. 이데올로기가 깃발이 되던 시대가 현대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으면 그 깃발로 사람들이 저게 맞아 하고 가는 시대. 그래서 권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도 제법. 그러나 지금은 이성도 권위를 갖지 못하고 해체주의와 회의주의가 당연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 몰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는 것이죠. 생존이 앞서요. 살아요. 그래서 이 절망 앞에서 소확행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행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취존 이런 건 존중이 받는 시대이죠. 그래서 다 그 사람의 취존,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이고, 그거 못하면은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고, 라떼는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다 싫어하고.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각자의 나가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각자의 나가. 그래서 각자 자기가 세운 나예요. 각자 자기가 세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세운다. 네. 그래서 정체를 누가 세우는가? 내가 세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독일 지금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지 이를 이제 자기가 가가지고 그냥 나 오늘부터 남자예요. 그럼 남자. 나 오늘부터 여자면 여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게 못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못하는 줄 아세요? 전쟁이 벌어지면 못해요. 예, 아시겠죠? 되게 이상하죠? 예, 언제든지 가서 난 이제 남자예요. 나는 좀 여자예요. 이렇게 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중요한 시대는 뭐냐면 나의 정체를 누가 정하냐면 내가 정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내가 정해요. 내가 나의 어떤 DNA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권위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이 내 마음이 정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것을 주입을 받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각 사람의 정체는 각 사람 자기 자신이 정한다. 이게 현대 학교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근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영어 원문은 나는 나인 나다 이거거든요. I am who I am 이거든요. 또는 I'll be who I'll be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자가 어떤 신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한 거예요. 나는 나인 나이다. 굉장히 우리 시대와 관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I am who I am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 인간이 각각 개인이 I am who I am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시대인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신이 되는 시대예요. 나의 정체를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자기 자신이 정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기 추구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제1계명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첫 문장이 이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가치관에 정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로 표현하는 이 방식이 이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약적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 3장 가시면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 뱀의 속임수가 있었죠. 이것을 먹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규정하는 존재. 다른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나는 나의 정체를 내가 정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래서 자기의 자리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인간들의 사랑에서, 어떤 이는 자기의 성취에서, 어떤 이는 자기 취미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둡니다. 어떤 이는 아예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포기해요. 약물이나 다른 중독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모든 이러한 시도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언제나 외롭고 공허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에 모든 종류의 인간들에게 답이었듯이 이 포스트 모던을 사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일한 답은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이냐라는 이 문답, 이 첫 번째 이 질문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중요하고 이 답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답인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참된 위로를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의 구도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것이 위로라고 말하고, 어떤 방식이냐, 몸과 영혼이 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소유다. 내가 지금 살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게 나의 위로고, 죽을 때도 나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 이것이 나의 위로고 위로다. 그게 나의 위로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너의 소유를 삼으셨느냐? 그는 자기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키시는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없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지키신다.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모든 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확신시키시는가? 성령을 통해 나로 영생을 확신케 하신다.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를 위해 살도록 마음으로 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위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 1문에서 위로를 말하는 것이 너무나 독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1563년에 위로를 가지고서 이런 문답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많이 이렇게 따져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우르시누스가 위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자주. 그래서 이제 그 편지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편지 한번 보시면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우르시누스라는 분이 위로를 가지고 편지를 써요. 위로라는 것 이렇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자비롭게도 제 아버지를 이 생애의 극심한 비참함에서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 만들기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소원하면서 정당한 것을 구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자주 다투었던 그때와는 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서 예수님한테 가야지 이러니까 이제 아들 우르시누스가 왜 그런 말 하냐고 이렇게 싸웠다는 거죠. 그때 저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라도 이 삶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지금 많이 이해한 것은 아닐 테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선하심으로 교회에 있는 화목과 성자의 임재와 영생에 대한 위로를 우리 안에 전달하시고 확정하는 것이 없다면 누가 이 비참한 생애를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 가련한 사람들, 그들은 치료제를 갖지 못했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의 악한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위로가 무슨 굉장히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우르시누스,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의 이 주 저자였던 우르시누스는 참 비참한 삶,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가난했고 아버지도 아프시고 막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그런 삶에서 위로가 무엇인가, 이제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를 늘상 요리문답서 만들 때마다 우르시누스가 우르시누스 소요리문답서라는 걸 만들고 대요리문답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560년, 61년, 62년에. 그러니까 그때도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위로예요. 위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면서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위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자, 이 위로가 무엇인가? 자, 거짓된 위로를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토 텔레만도 건강, 반항, 방탕 등,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주는 거짓 위로는 다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참된 위로는 뭐냐? 나의 몸과 영혼이 다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라,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것이 위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닫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전체가, 나의 모든 존재 방식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 영원한 복이 나에게 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소유 삼으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삼으셨는가? 첫째, 그는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판결을 받고 그 심판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루터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복을 받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저주를 받게 된다. 뒷말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러졌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해결이 되어서 나머지를 내가 갚는 방식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속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죠?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서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히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잖아요. 선악 지식의 나무. 그것이 왜 범죄가 되는가? 선악의 판단자가 누가 되기 때문입니까? 선악의 판단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선악과의 범죄의 핵심입니다. 선악의 판단자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탄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람 스스로 세우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에 이렇게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끊어버린 거죠.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 그렇게 약속하시죠. 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이 계속 있을 것이다. 적개심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해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우며 더 이상 종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를 지키시는가? 첫 번째 이걸 말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없이는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의 가장 가벼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아버지의 뜻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거기 인용해 놓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참새 2마리는 얼마입니까? 한 아사리요. 참새 한 마리는요? 이게 참새는 너무 값이 싸서 한 마리로 안 팔리고 2마리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 한 아사리오다. 뭐냐면 지금 참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게 뭐예요? 참새라는 거예요. 한 마리에 안 팔고 2마리로 팔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참새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너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삼게야만 한다는 겁니다. 문장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내 주위에서 있는 모든 일이 지금 나의 구원을 목적하여서 일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 목적하고 있다. 그렇게만 되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가 됐던 미래가 됐던 현재일이 됐던 장래일이 됐던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확신시키시죠. 영생을 확신케 하시고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마음으로 원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정말 이 기도는 놀라운 언약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인하는 현장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하면 좋은 겁니다. 기도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기도는 늘 하시고 하면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최고선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식이 기도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게 좋은 우리의 부름입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죠. 이 위로의 근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공격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위로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값진 피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는 진노의 자식이다. 넌 하나님의 적이다.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의 위로는 답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화목되기 전에는 맞다. 나는 하나님의 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이 성만찬을 말하면서 성만찬에 나아가는 세 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세 가지 자세.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면 불쾌해야 한다.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믿어야 한다. 세 번째 자세는 열망해야 한다. 불쾌해야 한다는 뭘 불쾌하냐면은 나의 죄된 것을 불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불쾌해야 된다. 그 사람이 성만찬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믿어야 된다가 또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죠.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 완전히 치르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열망인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성찬에 이제 참여할 때 이 첫 번째 자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에 대하여 불쾌해하는 것,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쭤봐요. 아니 오늘 왜 성찬 떡을 안 받으셨어요? 어저께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부부싸움 늘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건 좋지만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불쾌하여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때 혹시 내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르셨다를 또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죄 때문에 물론 심각한 죄가 있다면 그건 참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자기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알아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 공격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권세가 없다. 나는 죽음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죽음에서 바로 영생으로 들어간다라고 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죽음에 대해서 뭘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죄값을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죽습니까? 라고 물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마치 우리가 문을 열고 그 룸에 들어가듯이 죽음은
죽음이란 문을 열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의인에게도 일어난다.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또 다른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너에게 위로가 예수님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악한 일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님은 자기 소유 중 하나도 뺏기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도 아버지 뜻 없이 떨어지는 것인데 주님의 손 안에서 내가 뺏기지 않는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 일어났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도 넉넉히 견디며 이기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죄를 범하고 낭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은택을 나에게 전달하신 것만이 아니라 은택 중에 있도록 지키신다. 나는 나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견딘다. 내가 지금 견디는데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의 은혜가 너에게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내게 주어졌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하여 내게 믿음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음을 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며 주님을 믿고 순종할 열망과 의지가 나에게 있다라고 답합니다. 내 믿음은 연약하고 회개는 불완전하다. 이 여기에 대하여 내 믿음이 연약하다. 회개는 불완전하다. 그런데 내 믿음은 참되다라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 내 믿음의 강함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를 받는 그 도구이죠. 수단이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공격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공격에 대하여 일문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행할 수 있다.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답을.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 일문, 최고선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 쭉 있습니다. 쭉 있고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신학적인 또 문제들 제가 다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쭉 읽어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11시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 11시인데요.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폐업해 드릴 거고요. 키 반납 안 되신 분들은 명찰이랑 키랑 저기 뒤에 접수실에 반납하시고 짐 다 싸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가방은 요 뒤에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